할렐루야.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화 집에 실린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한 도시에 눈이 많이 와서 도시 전체가 빙판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들이 미끄러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며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자 그 지역의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교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일에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보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느냐? 더 이상 빙판길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두 번째로는 빙판길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또 세 번째로는 사고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자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교인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 덕분인지 몰라도 이번 달에는 전달과 달리 정말 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도시에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저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밤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더라. 그랬더니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다치는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 이번 때는 없다 그러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하루는 3명의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 감리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은 골절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장의사입니다. 장의합을 하시는 장의사입니다. 지난달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수입을 올렸고 또 감사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 바람에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니 정비소에 차가 갈 일이 없죠. 사람이 다치지 않으니 병원에 사람 갈 일이 없죠. 사람이 죽지 않으니 장의사한테 찾아갈 일이 없죠. 그러니 사고 안 나게 기도하지 말고 사고도 일어나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신들의 가게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은 그럴 일을 당한 가정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며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도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요구했다는 것은 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다. 참 자기밖에 생각하는 않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하지만 현실은 기도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라고 하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바램만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외워야 됐던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들의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남쪽, 사우스 코리아, 이 땅,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라는 그는 영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바실레이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의 뜻은 뭐냐? 땅,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합시오며라는 말은 천국이 이곳에 임하여 달라, 유토피아가 임하여 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에 임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기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 안에 임할 것, 너희 마음속에 임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의 책에 보면은 현대인 모두는 특별히 세 가지 병에 다 걸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병자고 나는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똑같이 다 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리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 가지 병. 첫째는요, 현대인들은 다 강한 분노라는 병에 걸려있다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너나 할 것이 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화내기를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운전할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차가 오다 끼어들면 좀 비껴주면 됩니다. 급한 일 있다 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 들이밉니다. 못 들어오게. 그러다 들어오고 나면 꼭 한마디 합니다.
말로 안 하면 속으로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부부끼리도 말하다가 화를 냅니다. 신문 보다가도 화를 냅니다. 신문이 뭘 하는 것도 아닌데 화를 냅니다. TV 보다가도 화를 냅니다. 심지어 올림픽 보다가도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어떤 때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위층에서 좀 시끄럽게 했다고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강한 분노에 대한 병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작가는 또 무슨 병이 모든 마음속에 다 있냐면 강한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병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역사상 보면 우리만큼 잘 살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일확천금을 꿈꾸며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돈 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밖에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못할 짓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들도 이런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딱 한 번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돈,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병은 이 작가는 또 뭐라고 하냐, 자기 기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그런 삶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19세기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적어놓은 한국에 대한 기행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한국의 특징을 뭐라 했느냐, 일본인들은 키가 작고 민첩한 반면 한국인들은 키가 크다. 그리고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밥을 많이 먹는다. 뭐 물에다 말아서 엄청나게 막 고추 하나에다 밥을 많이 먹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직하더라 그랬어요. 오늘은 아닙니다. 거짓말 쉽게 합니다. 거짓말도 어떻게 하느냐?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지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거짓말 해놓고 자기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도 거짓말을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아니면서 있는 척, 맞는 척, 없으면서 가진 척, 남을 속이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실화인데요. 과거 미국의 비버리 힐즈 한번 볼까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에서, 이런 부유한 동네에서 파티를 열렸는데, 이 파티에 비버리 힐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5인조 강도가, 건총을 든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귀걸이, 반지 여자들이 끼고 있는 거 다 털어갔어요. 다 털어가서 뒤에 경찰이 이들을 잡았더니 강도들이 뭐라 그러냐, 자신들이 더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둑질 해놓고 강도질 해놓고 너희들이 왜 더 기가 막히냐 했더니 강도들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한탕 크게 하려고 잘 사는 사람들 모이는 잔치에 가서 털었는데 털어보니까 90%가 가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훔쳤는데 90%가 가짜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허무하겠습니까? 이 강도들이. 어느 사회인가요? 없으면서 있는 척합니다.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트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을 솔직히 뒤다보고 지적해 놓은 말씀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이런 강한 분노와 강한 욕망, 자기 기만 등 우리가 될 때 볼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만으로는 극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요, 화가 나서 부부싸움 해놓고 후회합니다. 싸우지 말아야지. 그런데 며칠 못 돼 또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이었느냐?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예수님 믿는다고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을 맞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9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옛날에는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을 죽여도 가책을 갖지 않고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여전히 자신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 어떻게 이빨림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무디라고 불렸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이십니다. 수염이 멋지시죠? 이분은 유교 사변 당시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밀어닥친 공산군에 의해서 붙잡혀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신 분이 이 목사님이십니다. 공산당원이 이 목사님을 끌고 가서는 두드려 패며 조롱하면서 뭐라고 조롱했느냐? 영감, 나한테 천국 좀 보여줄 수 있겠어? 그럼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또 저녁에 들어와서 또 두드려 패면서 이야기합니다. 영감, 당신이 말하는 천국 나한테 좀 보여줘. 이 목사님 고문과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으면서도 뭐라고 말씀했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산당원이 널그글밖에 비웃으며 뭐라 했냐 하면, 야,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란 말이야 라고 또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천국의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점이야 내가 보여드릴 수 있지요. 그 천국의 지점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비록 몸은 맞아 아프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 시간에도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목사님을 때렸던 공산당 간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성도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들이 변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의의 열매가 맺히고 평강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도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함께 오래 참음,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악한 마귀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며 임재하셔서 내가 내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용서와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옛날에는 불평하며 불만하며 낙심하며 살던 내가 오늘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시며 기도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주장을, 주님의 주권에 의해 주장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하는 내용은 또 뭐냐?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넘어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임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속에 임하게 될 때 그들도 변하여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정말 살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계십니까? 신학자 중에 반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는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 자폐증 걸린 기독교인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자폐증 걸린 아이들이 있는 거 보시죠? 특징이 뭐냐면 듣고 보아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러보아도 물어보아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소통이 안 됩니다.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자폐증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로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경험했고 느꼈으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 딱 닫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폐증 걸린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뭘 자꾸 요구하느냐? 주님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오십니까? 재림에 대해서만 계속 묻습니다. 왜? 언제 주님 오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기들에게.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재림의 때는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인의 삶을 살며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만나는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박영규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 목사님 정말 천국을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비꼬면서 그랬답니다. 진짜 천국을 보고 왔나? 꿈꾼 거 아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분들에게 뭐라 그랬냐? 그때 야탑동 땅이 2만 평입니다. 야탑중학교, 야탑중학교 다 자기 겁니다. 그 땅 2만 평이 자기 땅입니다. 그때 2천억이었어요. 지금 2조가 넘을 겁니다. 내가 천국을 안 보고 왔으면 그 땅 다 사유하는 했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있는데 다 사유하는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많은 넓은 땅. 지금 야탑중학교, 야탑고등학교 있잖아요. 이분 겁니다. 이분이 사신 땅이에요. 다 사유하는 해버렸어요. 천국 보고 오시면서. 그분이 그 천국 보고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국 갔더니 똑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게, 사람들이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초라한 집에 사는 사람인데,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무디, 전두환 무디가 큰 집에 살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요한 웨슬레 목사님, 큰 집에서 이 세상은 나의 교구라고 하며 복음 전했던 저분, 전도에 힘썼던 저분이 큰 집에서 사시더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없냐 그러니까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최권능 목사님, 예수천당 외치고 다녔던 전도자 최권능 목사님,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목사님,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이 목사님이 큰 집에 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7편 1절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9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흑한 숨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땅에 즐거움이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섬이 기뻐하며 감사가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과 내 생각에 임하면, 내 가정에 임하면, 우리 이웃과 전 세계 속에 임하면 분명히 그 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평강이 넘칠 것이고요, 기쁨이 넘칠 것이고요,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가를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 보장이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웃과 이 민족에, 이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주 보시면 따라할까요? 집사님의 마음속과 우리 가정, 집사님의 가정, 이웃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고 왕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확장되고 왕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소망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합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또한 전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